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최영문 강도사님 나오셔서 봉독에 같이 보셨던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오니 믿음이 자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모데 후서 전서 생각하면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1차, 2차, 3차 또한 로마까지 가며 4차까지 또 로마 이상 가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많은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이제 자기 동역자들, 자기 아들이요 동역자요 함께 했던 제자라면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자기 동역자들이 말씀대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핵심되는 주제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서기를 원한다고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다 사람들이 미신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풍을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갔다 태풍을 만나면 자기 남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태풍이 오지 말아달라고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했던 과거에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사람을 바다에 바쳐서 태풍이 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악한 길로 우리의 문화와 습관은 변화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살아갈 때에 이 예측할 수 없는 태풍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안개와 같이, 제가 운전을 얼마 한 적이 없을 때 그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그 호숫가나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근데 안개등을 켜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이제 라이트 켜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 지나가는 차마다 빵빵 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왜 자꾸 빵빵대 했더니 제가 안개등을 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로 보는 겁니까? 핵폭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앗아갈 차로 보는 것입니다. 마주오는 차 하면 속도가 합쳐지면 너무 위험해서 이제 안개등 켜라고 저한테 표시를 해준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 안개 자욱할 때 생명의 빛을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말씀의 등대가, 바로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줄 때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태풍이 딱 형성되면 위성 때문에, 통신 장비 때문에 그 마을과 배에 다 통신합니다. 태풍이 어디쯤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라든지 피해서 우회전 하다든지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날씨 기상청이 발달해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피해로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인 돈을 쫓아나간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리겠습니까? 왜 땀 흘려 돈 벌지 못하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빛을 지고 살아가냐고요. 오히려 더 부도를 내가지고 도망다니며 사냐고요. 그 사람들이 돈에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돈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고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써보고 하니까 돈의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각, 말씀의 감각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장 아리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오디세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 이 오디세이 유명한 어떤 전쟁이냐면 트로이 목마의 전쟁이 있죠. 이 오디세이가 이 목마를 건의하면서 거의 패배 직전까지 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뭘 만납니까?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전쟁의 기쁨으로 승리에 만끽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부분의 그리스 군대들은 다 전멸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몇 년 후에 집에 가게 됩니까? 10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야 본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의 길을 예비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눈앞에 승리하고 돈을 많이 쟁취하고 명예를 회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그 방향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으면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승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는데 사실 성경이 정말 지혜로운가라고 하면서 대부분 의문점을, 퀘스천 마크를 찍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의 비결이 있는가? 정말 승리의 비결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성경에 의문점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면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재작년에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방학 때 있다가 학교를 다시 기숙사 들어갈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떤 성경책을 가져갈까요? 성경의 버전이 10몇 개가 되고 건수로는 40권이 넘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성경책을 가져가서 또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면 성경을 막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때 성경책 책장에 성경책만 쫙 있는 걸 보면서 먼지 쌓여져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성경책 한 권도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제 생각에 성경책 믿음의 분이라면 솔직히 믿지 않는 분도 가끔 가보면 성경책이 있는 집이 있어요. 거부가는 안 하고 성경책이 그냥 한 권 갖고 있어 보지 하면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져 있는 성경책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첫째 정하는 건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방향이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는 무엇이 풍성합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암초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17절 가운데 성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환난에 당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7절, 8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8절에 모세에 관한 예를 들죠. 얀네와 얀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누굽니까? 바로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했던 모세의 능력을 어떻게 하죠? 따라서 합니다. 거짓된 능력으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 거짓됨을 결국 파리의 능력부터는 포기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하지 못하면서 보내자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파괴할 때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여러분이 마술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마술사예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성경책에 의문을 던지며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라는 것이고 내가 이 마술사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치료함으로 우리가 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능력 대 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결국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모세가 왜 지팡이를 던졌습니까? 왜 물을 부었습니까? 말씀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의 순종함의 내용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든 방향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움직여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시고 사역하시기 시작하실 때 누구랑 싸웠죠? 세상의 거짓된 마귀와 싸웠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와 싸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며 이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산상수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늘과 땅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실 3차원, 4차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개념의 말씀은 이 모든 차원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없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도 그랬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말도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모두 다 시편에 나오는,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유언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입술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는, 바로 성경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성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교훈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행실은 무엇입니까?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향은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방향, 지속적인 개념, 체계적인 것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을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이어서 본인이 지금은 3차 전도 때 제가 그 로마의 감옥 갇혀서 또 썼다고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지역, 자기를 버리고 또한 자기를 또 욕하려고 했던 많은 지역을 돌아오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놀라운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로 맞는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게 누구서 배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것은 결국 누가 있는 것입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스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모델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죠. 참된 모델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바로 알려주고 바른 방향을 가르치,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함을 받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다 읽으면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게 묵상해야 되지만 바로 가르쳐주며 그 모임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바른 말씀을 해석하며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배우면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배우고 14절 뒤 번째 뭐라고, 배우고 뭐 하라고요? 확실한 일에 뭐라고 합니까? 거하라.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는 왕의 명령에는 왕에게 뭘 옆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옆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신명기 17장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어디에 둬라? 옆에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야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강하고 담대하게라고 얘기하죠. 사실 강하고 담대한 말씀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항상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죠. 그러나 담대한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강하고 담대한 거,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그건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할 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죠.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 도를 듣기만 하고, 그 성경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찬송가 204장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어디에 터닫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터닫고.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어디에? 모래 위에 터닦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자고요? 우리 집에 잘 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배우고 바른 말씀을 바른 방향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한 것에 행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5절 이어서 또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씀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신내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같이 가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빠이빠이 아니에요. 달았다는 얘기죠. 달아가지고 더 이상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4절 말씀 또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 뭐가 화납니까? 눈에 뭐가 보여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려서부터 듣는 이유, 뭐 나는 커서 믿었는데, 커서 믿어도 돼요. 믿음의 어린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어려서부터 10년, 20년, 30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에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또 들은 말씀인데 저 정도는 다 알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교한 거를 메모해요. 그리고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 장 써가지고 딱 드려요. 이 설교 이 예화는 어땠고 근데 참 저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지식으로만 들어요. 머리로만 들어요. 알므로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은 보여줘야 되고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어려서부터 듣는 체계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이면 더 하나님의 기쁜 손길을 경험한 고백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깊이,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이 하나님의 감동은 원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또 원문의 떼오 푸뉴트스트라고 얘기해요. 떼오 하나님, 푸뉴트스트 바람입니다. 바람, 호흡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을 안 쉬고 이야기하면 설교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숨을 안 쉬면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어갈 수 없어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이키는 모든 바람들이, 내가 숨쉬는 모든 숨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이 만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내 호흡 자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1월 달에 저희 유초등부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짠하고 만드셨으면서 왜 인간은 진흙을 다시 또 명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우린 좀 모자라나?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만드셨고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더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더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하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오는 그 10년, 20년, 30년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여러분의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의 회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호분하지만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호흡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바른 방향으로 배워가고 말씀 안에 내 삶을 적용하고 그 적용이 끊이지 않게 살아가는 그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오는 이 성경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닌 온전케 된 자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따라가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지임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주의 말씀들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임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하나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